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22장부터 30절까지 제가 22장 읽고 여러분이 23장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니라 하거늘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결박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며 참 주의 뜻을 알고 이 말씀 안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기로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의 귀한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그 당시와 오늘날 여러 가지 참 갭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참 구원하시는 주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알고 저희들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루어주신 것을 또 감사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참 우리 인내를 가지고 주의 일을 기쁘게 할 때에 그 열매들로 인해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께 상급을 받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정에서와 또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듣는 분들 또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해서 기뻐하고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또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을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이적을 행하셨느냐 하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 마귀가 들려가지고 눈도 멀고 말 못하는 그 산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눈도 보게 되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은 참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아니 첫째 마귀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마귀로 인해서. 그 마귀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맹인이 됐다는 얘기죠. 말도 못하게 되었어요. 자, 이 눈먼 맹인들 또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저기 이렇게 우리가 그 실로암 복지관이 여기 우리 4번 출구에 있어서 저 전철 타러 가면은 거의 이렇게 맹인들 이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가면은 또 그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런가 하면은 인도하는 맹견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되는데, 어떨 때 혼자 오는 걸 보면 거기 이제 오토바이나 뭐 자전거 이런 장애물을 세워놓으면 거기에 막 부딪히게 돼요. 슬쩍 부딪히죠. 이제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맹인보다 더 어려운 게 없겠다. 앞에 안 보이니까. 눈이 와도 눈에 흰지 색깔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봄에 이 새순이 나고 또 이렇게 꽃이 피어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늘이 푸른 하늘인지 구름이 나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인식을 못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색깔이며. 자, 그래서 맹인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맹인들에게는 이제 점자가 있어서 뭐 화장실 같은 데도 이렇게 점자를 해놓고 전부 다 해놓고 그 맹인들을 위해서 도로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밟아서 감각이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그게 요새는 미끄러워요. 눈이 올 때는. 저 교회 왜 미끄럽게 해놨을까? 밟으니까 내가 미끄럽더라고요, 좀. 그래서 하여튼 이 눈먼자 맹인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불쌍한 자리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맹인이면서 보지도 못하고 또 보니까 말도 못해요. 뭐 듣는 것은 뭐 얘기가 안 나오는데 말을 못, 대부분은 맹인들도 말은 다 하잖아요. 그렇죠? 말은 다 하는데, 듣고 말은 하는데 말도 못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사 표시도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 굉장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두 가지 다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데려온 사람들도 대단한 거죠. 아마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 의사 표시는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러면은 뭐 손가락으로 뭐 써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배운다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최악의 고통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근데 마귀가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낫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를 쫓아냈겠죠. 그렇죠? 마귀가 들려서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어쨌든 뭐 마귀만 쫓아내서 나는지 모르지만 마귀도 쫓아나가고 눈도 뜨고 말도 할 수가 있게 됐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건 광명을 찾은 거죠.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게 됐다, 말하게 됐다. 정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외적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이제 눈이 뜨이고 영적인 우리는 또 감동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네. 이 사람에게서는 그게 굉장히 큰 일인데, 우리는 또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것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고 그에게 이렇게 말도 하게 하고 눈도 보게 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2절을 통해서 눈먼 자가, 말 못하는 자가,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힘입는 자다.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는 자다. 바알세불을 힘입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한 사람이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이 사람을 좀 낫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를 내쫓고 어쨌든 눈도 뜨고 말도 하게 됐다. 그야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자,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알았죠? 그래서 이 그들의 옆에 있던 사람들의 말, 바리새인들의 말, 예수님의 말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3절을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막이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 주시니 눈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자,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됐죠. 아주 큰 일이란 거죠. 예수님 아니면 이렇게 못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그래 반응했던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서 이르되 와, 모든 사람이 놀라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나.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다윗의 자손. 우리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또 상당히 신앙적 의미가 큽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다윗의 자손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약 신약 성경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번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런 말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한 10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3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3번 나온다. 그래서 한 16번 나옵니다. 그건 이제 성구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보고 또 이렇게 해서 제가 봤습니다. 한 16개 구절이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 son of David 이렇게 나오죠. 자, 다윗의 자손 이렇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한 10번 정도 나와요. 마태복음 10번. 여러분들이 이제 1장 1절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세대에 대한 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 20절에 가면은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또 요셉을 보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어요.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런가 하면 9장 27절에 가면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눈먼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이요 긍휼히 여겨달라 그랬습니다. 12장 26절에도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15장 22절에도 보면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시달리는데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 똑같이 했어요.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어 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딸을 좀 낫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다윗의 긍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또 20장 31절에도 보면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제 그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 15절에도 보면 그 연결되는 거예요.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해 한 사람도 있고 22장 42절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제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인용을 했고요.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그 소경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 구절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같은 그 사건들입니다. 다윗의 자손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또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윗은 예수님보다 몇 년 앞서 살았죠? 얼마 앞서 살았죠?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차이.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기원전 몇 년 사람입니까? 1000년 사람, 1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1000년. 모세는 1500년 전 사람.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 자, 따라합니다. 2000년 전 아브라함. 1500년 전 모세. 1000년 전 다윗. 네. 지금 대부분 대언자들은 포로 생활 때와 이후는 약 500년 전, 400년 전 사람들이에요. 대언자들 많은 대언자들이 400년 전. 에스겔 말라기도 400년 전이잖아요. 기원전. 예수님 전이라는 말과 기원전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이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게 그들은 지금 구약 성경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거는 몰라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 백성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다 알고 있다고 다 알고 있어. 알았죠? 다윗의 자손인 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자, 잘 보세요. 그리고 이 다윗의 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또 중요하냐? 사도행전 2장에 그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잖아요. 누구를 인용해 가지고 설교를 해요?
다윗을 인용해 가지고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받았습니다. 다윗.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도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다윗에 대해서도.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 잘 보세요. 여기에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자, 여러분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자, 사울에게서는 빼앗아서 다윗에게 줬죠. 사울의 씨들에게 준 것이 아니죠. 왕은 이건 대물림입니다. 그렇죠? 자,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너의 날들이 차서 내가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너 날들이 차서 너가 다윗 너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너가 죽으면은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라. 그러니까 너 다음에 너 씨를 통해서 왕국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이거 누굽니까 그럼? 솔로몬이죠. 아니 보세요. 원래 그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한다 그랬으니까 아니다. 지금 너 씨를 통해서 지어지는데 바로 네 아들을 내 이름을 위해서 건축할 자가 있는데 늘 이을 자가 그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했잖아요. 그리고 왕자가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굳게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라. 만일 그들이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랬어요. 자, 불법을 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불법을 행하고 솔로몬의 아들이 불법을 행하고 왕들이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징계는 할지언정 25절에 보면 그 왕자를 움직이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요?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솔로몬과 그 아들들이 왕자를 계속 영원히 한다니까 계속 이어간다 이거예요.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굳게 영원히 된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영원히 이런데 이것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영원히 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아 버리고 다윗에게 줬단 말이에요. 원래는 사울이 왕이었다면 사울의 아들이 계속 이어져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왕자 자체를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 줘버렸다고요. 그런데 다윗에는 얘기하기를 내가 너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텐데 사울에게 한 것 같이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잘못하면 어떻게 했다? 징계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징계. 지금
우리가 지금 에스겔 시대에도 그들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페르시아, 바벨론 이쪽으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겠죠. 징계를 받아서. 그 지금 얻어맞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해 보니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룬단 말이야.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존속되도록, 그 왕들이 존속되도록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그게. 그래서 아예 그 다윗의 씨를 말리려 그래도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께서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때로는 남겨두시기도 하시고 이어가신다고요. 다 그 왕족을 다 멸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왕의 아들들을 지켜주셨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는 하신다. 징계는 할지라도 옮기지는 않겠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옮겨가시, 다윗이 그 왕자들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지는 않겠다. 내 씨가 계속해. 그래서 아브라함, 그래서 쭉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왕들의 족보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와서 결국은 요셉에까지 오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이제 그러니까 요셉도요, 왕족 가족이에요. 왕족 가족. 왕족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쭉 보면은 자, 그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굳게 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왕들의 족보로 올라가면 누구예요? 결국은 다윗이에요. 다윗. 왕으로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도 또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부터 이제 그들이 이제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 왕을 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왕이 있으면 왕국이 있잖아요. 왕국과 왕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씨, 즉 다윗의 후손입니다. 약속된 메시아다 이거예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죠. 다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그 인간적으로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 다윗의 직계 후손이 된다는 것을 이제 계보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족보는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거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따른 혈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요셉에게는 입양이 되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을 했습니다.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마리아 몸을 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하고는 그냥 입양이에요.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자, 예수님은 마리아 즉,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씨라 그래요? 여자의 씨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씨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났단 말이에요. 몸에서 나서 여자의 씨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정확히 나와 있다고요. 어차피 3장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건 뭐 그냥 3장 15절. 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그랬어요. 내가 누구죠?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뱀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와 뱀과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의 씨하고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둔다. 서로 싸운다 이거죠. 싸운다 이거예요. 싸우는데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발꿈치. 머리 상하게 하면 죽이는 거죠. 거의. 죽는 거죠. 발꿈치 상하게 해도 죽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결국 죽으신 그것은 발꿈치 상한 정도로 본 거죠. 왜?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그 일로 인해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함으로 이제 그 마귀의 권세가 이제 사망의 그 사람을 평생도록 죽음을 가지고 우지했는데 이제는 좌우지했는데 사람이 죽거나 부활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여기서 마리아가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여자의 씨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자 예수님은 믿음으로 긍휼 또는 치유를 구하는 이에게 여러 번 아까 얘기한 대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 번이나 이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이제 예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른다는 자체는 뭐란 얘기예요? 주여 주 예수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 그 능력 권력 이것을 말하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공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은 와 이분은 능력이시고 신신이시고 또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세상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영적으로 보나 육적으로 보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도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거기도 부활할 줄을 미리 알았으니까요. 믿음으로. 자, 사도행전 4장 11절 이분은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다면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메시아. 그랬다. 다윗의 자손이라 그럴 때 이제 메시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고쳐줄 때 사람들은 와 진짜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다 인정을 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니까 와 진짜 예수님 메시아시네 그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자 모든 사람이 놀라서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네. 왜? 눈먼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고쳐주시겠냐?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메시아를 아주 고대하는 거예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언제든지 메시아가 자기를 도와줄 것을 항상 믿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우리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도 같은 고백이에요. 같은 고백.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런 말하면 구원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한다고 로마서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유대인들이 남이 뭐냐 그럴 때 내가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가 말씀을 맡았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근데 다윗의 씨를 통해서 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 성경에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믿음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있어도 참 다윗 자손이 아니냐, 다윗 자손이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간단히 마치기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알세붑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 그대로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이라는 말은 의미가 이 마귀들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 그런데 이 바알세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것도 한 성경에서 꽤 많이 나와요. 바알세붑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바알세붑. 자, 따라합시다. 바알세붑. 마귀들의 통치자. 그 뜻이에요. 마귀들의 통치자가 누구냐? 바알세붑이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바알세붑이라 나오고 개역 성경에는 바알세불이라고 나와요. 불. 리을하고 비읍 차이에요. 바알세붑. 근데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바알세붑. 원래 이 축처를 쭉 가보니까요. 구약에 가면은 이 바알세붑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에그론의 신이었습니다. 에그론의 신이었어요. 에그론. 에그론 하면 얼른 떠올라야 돼요. 어디예요? 에그론이라 하면은 남북쪽 지방이에요. 블레셋 있죠. 블레셋의 한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에그론. 알았죠? 그 에그론 신, 에그론의 그 파리신 있잖아요. 파리신을 갖다가 바알세붑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붑이라고 파리신. 지금 블레셋을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옛날 신문에 많이 나죠. 팔레스타인. 그건 블레셋이 옛날에 블레셋,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한 지역이죠. 블레셋은 여러분들 남쪽으로 쭉 가서 서해 서쪽 그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남서쪽에 있죠. 남서쪽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면은 이집트 쪽으로 갈 때에 쭉 내려가 가지고 그 서쪽에 있는 것이 그 블레셋이다. 팔레스타인. 오늘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에그론인데 옛날에 에그론의 신을 갖다가 바알세붑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붑이라고. 그때 이제 바알세붑으로 부를 때는 뭐냐면 바알세붑. 세붑이라는 말이 팔이라는 얘기입니다. 팔이 있잖아요. 바알은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주, 신 이 말이 바알이에요. 바알 있잖아요. 바알이 신이다, 주다 이 뜻이에요. 세붑이니까 팔이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또 팔이 신은 또 뭐냐 이거 팔이는. 그래서 파리신 왜 파리신이냐 했냐면은 에그론 지역이 이 파리가 많아요. 너무 더럽죠. 그래가지고서 어떤 파리신한테도 구했어요. 이거 파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신이 있을 것이다 믿고 파리신에게 도움을 청했었다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아하시아 왕이라고 있어요. 아하시아 왕이 다쳤을 때 자기가 바알세붑 신에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날 좀 낫게 해달라. 내가 나을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게 해달라고. 그게 성경에 나와요. 구약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왜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서 물어보려 그러느냐. 그 파리신에게 왜 물어보려 그러느냐. 그 뜻이에요. 파리신. 그러니까 바알세불 그러면은 불이 똥이라는 말을 갖는데 그러니까 이제 똥파리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똥파리신 이렇게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불 하면 똥신이라는 얘기거든요. 바알세불 그러면 똥파리라는 얘기예요. 똥파리. 세부 똥의 신이니까 합쳐가지고 똥파리 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이상하죠? 자, 어쨌든 그 지저분한데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야 코로나19 이게 너무 심한, 야 코로나19 신이 있다 이거. 어떤 데는 낫게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지나갔으니까 이러니까처럼 뭔가 사람들은 큰 어떤 일들을 해내지 못할 때 그걸 신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파리가 워낙 많은데 이걸 뭐 어떻게 해낼 수가 없어. 여기도 무슨 신이 있을 거다 이 생각해서 파리신, 발세북 이렇게 얘기했다. 알았죠? 밥이라는 말이 주라는 말이고 신이라는 말이 주인 신 같잖아요. 세부비라는 말이 파리라는 파리신이에요. 그래서 더러움의 신이다. 뭐 그걸 역시 그렇게 이제 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이제 열왕기하 1장에 보면 깎아 나와요. 그게 열왕기하 1장 2절, 3절, 16절에 보면 바알세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1장 2절에서 3절 또 16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귀들의 통치자다.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예수님 보고 마귀들이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지금 마귀를 쫓아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건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면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랴. 아니 사단이 만일 사단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애들한테 물어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아니 바알세붑의 통치자가 왜 쫓아내느냐. 이거 그거 가만 놔두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 아이들한테 물어봐라. 아이들도 그거는 아니라고 할 거다. 아이들이 오히려 잘 판단을 할 거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며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죠. 여기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성령이 이해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뒤에서 나오지만은 성령을 대적하면은 누구든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음 중에 잡힌 여인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피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치는데 관여했던 사울, 바울도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들추어내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쫓아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어떻게 바알세붑이 그렇게 하겠느냐. 같은 편인데 마귀의 통치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왕국이 서지 못하잖아요. 마귀의 왕국이 안 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나가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들이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안데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처음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한 사람이 눈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그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눈도 보게 하고 말도 하게 했다. 그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자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야 저 바알세불의 통치자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그 쫓아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시는 거죠. 야 그게 어디 있느냐? 같은 그 왕국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쫓아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이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정말 이것이 뭐 우리 기독교는 이 달라요. 아주 역사성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된 거지. 그냥 우연히 뭘 믿는다든가 사람이 지어낸 것을 믿는 것이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에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씨인 후손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온다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해서 우리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믿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또 확고하고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의 그 영적인 것 구원받은 것의 깊이를 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 자손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